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네,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이럴 때 항상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수로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과 같으냐?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주인을 수식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죠. 어떤 집주인이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바로 동이 튼 다음부터겠죠. 그러니까 뭐 6시, 네, 6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른 아침에도 이제 일꾼들을 모집했고 그다음에 9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 플러스 6 하면 되잖아요. 9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9시면 뭐 그래도 아침이니까 들여보내고 또 12시 이게 뭐 한 반나절은 다 지나간 거죠. 12시에 가서도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3시 이거 너무 늦은데 3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5시에 5시에 나가도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이제 항상 이렇게 일할 때보다 뭔가 이렇게 그 돈 문제가 걸렸을 때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서부터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들서부터 줘서 보낸 거죠.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낯짝이 있지 그래도. 한 9시에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그 다음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꾸로 얘기했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언제요? 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부자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거듭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똑같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온 자들 누굴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먼저 된 자들, 유대인들이겠죠. 네, 유대인들 정말 그 먼저 된 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저 된 자들이에요. 예. 그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큽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사실은 이방인들과 많이 달라요. 지금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냥 율법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은 우리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은혜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지, 정말 어떤 삶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런 모습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장남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 장자, 장남, 장녀 혹은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죠? 저는 막내잖아요. 우리 사모도 막내고 막내끼리 만났어요. 이 막내는 집안에 온통 이런 그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늘 모자란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기대가 없어요. 네. 뭘 잘하긴 뭘 잘해. 그냥 너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장남은 하늘에서 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패러다임은 이제 지나갔죠.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된 자예요? 믿는 자가 먼저 된 자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믿는 자가 이제 나중된 자가 될 것이잖아요.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적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유대인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때에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불평할 수 있겠죠. 예. 뭐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편 강도인가요? 네, 가장 극적인 구원을 이룬 강도, 우편 강도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서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하고 우편 강도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정말 타이밍을 잘 얻었어요.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면 요새는 중환자실 참 못 들어가죠. 예, 뭐 더군다나 지금 이때는 뭐 병원 근처에 갈 생각도 못 합니다만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마지막에 그래도 정말 그 기회를 얻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중환자실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영안실이잖아요. 대부분 이 코스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치르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자꾸 이제 원고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똑같은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가 광고를 보면서 이야, 이 광고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카드사 선전이었어요. 카드사 마스터카드였는지 비자카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남지 않는데 이제 그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자녀들과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서 야구 모자 하나 사는데 얼마, 예, 핫도그 하나 사는데 얼마,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카드로 긁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열심히 긁으란 얘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아이들과 보낸 시간 프라이슬리스, 예,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아이들과 보낸 시간. 네. 참 정말 절묘하게 선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그런 결론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무엇이죠?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품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예.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어떤 사건들의 연속들, 우리 주일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의 연속들이죠. 그것이 결국 시간이니까, 그것이 영원이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우가 귀하잖아요. 왜 전우가 귀합니까?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죠.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들을 해온 시간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기도 모임 때 많은 분들 해외에 계신, 오늘은 어떻게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어요. 영광스러운 시간들, 좋은 시간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어떻게 무엇으로도 값을 먹일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산 그런 시간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그 시간들은 무엇으로도 값을 먹일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몇 시에 부름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건을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만들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장남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우리 보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